처음은 금강반야 바람이 제목을 해석한다. 금강이라고 하는 것은 범어의 발절란이, 발음이 그런 게인데, 역사 소집지 저가 시 차보야라. 저 신중단에 가면은 금강 역사가 뭐 하나, 방맹이 하나 들고 있는 것이 그게 이 바로 금강이다. 이 금강이라고 하는 것이 금강반야라고 해서 금강이라고 하는 것이 금 가운데 가장 강할세 고로 이름인데 금강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제석천왕이 저 제석천왕께서 이 금강을 손목으로 가지고 계신다. 박보관 사람은 이 금강의 쇳덩어리를 보지를 못해. 금강이라고 하는 것이 굵고 견고하고 아주 지극히 날카로운 거로서 유 반야에 비유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반야라는 이 마음은 실상반야, 간조반야, 문자반야가 있다. 그렇지만 이 금강경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유의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84,000 번뇌망상도 금강반야라는 이 금강같이 견고하고 날카로운 이 지혜로서 다 박살을 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살려면 금강경을 읽어야 돼. 능히 모든 삼라만상의 물건을 고마 박살내버린다. 열반경에 이르되 비여 금강이 무능계자로되 비유하건대 금강을 능히 무너뜨린 자가 없음이로되 금강이 능히 일체 모든 물건을 가루로 만들고 파괴해버린다고 하냐. 그러니까 숭암도 그냥 화를 한번 해가지고 애들한테 그냥 84,000 번뇌를 그냥 박살을 내버리고 그냥 화를 그냥 갓! 한다 이 말이야. 응? 하며 무차기 이르되 금강이라고 하는 것은 파괴시키기 어렵다라고 하며 또 이르되 능히 모든 것을 다 금강반야로 다 끊어버린다. 능단이라 하며 또 이르되 금강이라고 하는 것은 가늘고 아주 견고한 까닭이니 가늘다라고 하는 것은 지혜의 싹스를 의미하는 것이고 견고하다고 하는 것은 가히 무너뜨릴 수 없는 뜻을 의미를 하는 것이다. 금강에는 지혜가 곁들여 있어가지고 지혜가 견고하고 날카롭다. 지혜의 인이 된다. 다 견고한 것으로서 금강의 본체를 비유한 것이고 날카로운 것은 반야바람이래 용을 비유한 것이니라. 또 진제 3장 기에 이르되 6가지 금강이 있으니 첫째는 그 쇠뭉치기가 푸른 색깔도 띠고 있는데 그 쇳덩어리가 금강이는 쇳덩어리가 푸른 색깔을 띠고 있는 것은 능히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악을 다 녹여버리는 그런 자원으로 드러나오니 반야가 능히 모든 우리 업장을 제한 것을 비유를 한 것이고 두 번째는 그 금강이라는 쇳덩어리가 누런 색깔도 띠고 있는 모습인데 사람이 구하는 바를 따라서 성취시켜 줄 건지 숫자는 구할 숫자와 같은 뜻이요. 모름지기 숫자가 아니라. 황색이라고 하는 것은 중앙토니까 중앙토는 동서남북에 다 해당이 되니까 중앙토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이루어주고 모든 것을 키워주고 모든 것을 실어준다. 그런 의미로서 이 금강경이 누런 색깔도 띠고 있는데 그것은 금강반야를 외우고 실천하고 깨달으면은 무엇이든지 다 이루고 무엇이든지 다 성취한다.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 말이지. 사람이 구하는 바를 따라주는 것이니 무루공덕, 한량이 없는 공덕. 정보살림이 이제 이런 것을 실천해 하셔야 돼. 무루공덕에 비유되는 것이요. 공부를 하셔가지고. 세 번째는 금강에는 쇳덩어리게 빨간 색깔도 가미가 되어 있는데 빨간 색깔이 가미가 된 이유는 해를 대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불이 나오는데 하늘에 해를 대하면 불이 나오는데 지혜로서 그 지혜의 불로서 우리의 본각을 대해서 우리는 이 본각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이나 부처님이 다 가지고 있는 원래 깨달은 자를 본각이라 그래요. 본각을 우리는 묻혀둔 상태로서 본각의 깨달음을 활용을 못하지만 부처님은 본각의 자리를 깨달아서 중생을 제도하고 생사대사 인연을 해결하는 그런 어른이니까 우리는 이 지혜로서 잠자고 있는 내 마음속 깊숙이 깨어나지 못하고 잠자 있는 본각을 더해가지고서 남이 없는 난다라고 하면은 또 상대적인 거니까
난다라고 하면 무엇이 생기고 이루어진다라고 하니까 그건 의미가 없고 세속적인 의미일 뿐이니까 남이 없는 밑구녕 없는 바루로 향기난 바루를 밥을 먹고 또 무공적으로 구멍이 없는 피리를 분다. 남이 없는 지혜의 불을 내게 하는 것이요. 네 번째는 금강이라는 게 하얀 색깔의 의미를 뜨고 있는데 능청 탁수라. 이 금강반야를 알게 되면은 흑암물을 맑히게 해준다. 반야라고 하는 반야가 능히 내 의심나고 집착되고 탁한 그런 것들을 다 맑혀주는 것이고, 다섯째는 금강이 비어있는, 텅 비어있는 그런 공색을 의미를 하는 거니까 사람으로 하여금 허공 가운데에 행하기도 하고 앉기도 하는 것이니까 지혜로서 공을 의미한 이 지혜로서 우리의 아르마리 법집을 싹 파괴시켜가지고 텅텅 비어있는 우리 마음의 진공의 이치에 머무르게 하는 것이고, 여섯째는 그 금강이라는 쇳덩어리 색깔이 푸른 색깔을 띠고 있는데 이 모든 독한 것을 높여주는 것이니 이 반야라는 지혜로 탐진치 삼독을 제거시킨다. 그런 뜻으로 진제 3장은 6가지 금강이 쇳덩어리가 색깔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하나 색깔로 그렇게 표현해가지고 무료한 공덕의 이 얘기를 금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어. 공색은 무슨 색이에요? 깜장색이에요? 응? 공색은 깜장색. 허공. 비어있는 거. 색깔이 같은 거. 저, 공도 보면은 비어있는 색깔로 봐. 유식에서는. 공도 색깔로 봐. 그러니까 공색이라고 하는 것은 허공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지, 허공 그 자체는 색이다 이거야. 그래서 색깔로 봐. 응? 비어있는 것이 색깔이니까 그래. 반견은 각헌이와 비견이지 번윤이라. 이 금강이라는 색깔을 6가지로 이 얘기를 해가지고 저 진제 3장이 말씀을 했는데, 이제 그 규봉스님은 반견은 가헌이와 곁에서 겸해보기는 옳거니와 금강이 견고하고 날카로운 본래 비유는 아니다. 그러니까 금강에 대해서 진제 3장은 6가지 색깔로 비유를 해가지고서 무한한 그런 뜻을 두어서 해석을 했는데, 옆에서 그 금강이라는 내용을 6가지로 해석한 진제 3장의 말씀을 참고적으로 들어가지고 이해하는 차원에는 가할는지 모르지만 금강이 본래 가지고 있는 견고하고 날카로운 뜻 비유에는 거리가 멀다. 자기가 가지고 와가지고 6가지 비유로서 금강을 얘기는 해주긴 했지만 실제 금강은 주가 견고하고 날카로운 그런 의미를 이 6가지 색깔 중에서 부각시키지는 못했으니까 참고적으로 듣고 이것을 볼지언정 본래 견고하고 날카로운 뜻 비유와는 차원이 좀 다르다. 그 얘기예요. 반야라고 하는 것은 번역에 이르면은 지혜인데 곧 그 지혜로서 우리 색, 수상행시, 우리 몸이 온으로 이루어졌죠. 색은 물질이고 수상행식은 정신적이니까 물질과 정신으로 이루어진 것이 우리 몸인데, 반야의 지혜로 비춰볼 적에는 온 자체가 텅 비어서 공했다. 온이 공한 걸 비춰가지고서 상은 본각 지혜가 시아니라 서로 우리의 본래 가지고 있는 깨달음의 지혜하고 응이라고 하는 건 서로 전화 연락을 잘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응이라는 것은 응접한다 그런 뜻이니까 서로 본각의 지혜하고 응접하는 것이 바로 이 뜻이다. 야각 학자의 정천지심하여 얹은데 많은 학자들이 옅은 것을 쫓아서 깊은 것에 이르는 것을 잡아서 말할 건데, 직섭 문사수 3회하야 문사수 3회를 섭이라고 하는 것은 포섭해가지고 총이 반야를 삼는다. 반야라고 하는 것은 계속 비추고, 계속 반야라고 하는 것은 쌓아가고 움직이고 좋은 쪽으로 수행을 하고 바람일을 행하고 닦어 이런 쪽이니까
반야라는 말은 총체적으로 옅은 것으로서 깊은 것에 이르는 것으로서 잡아서 말할 것 같으면은 문사수 3회를 의미해가지고 반야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 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몰랐을 때 절해가지고 금강경을 듣는다 할 때 들을 문자에 해당되고 그것도 바로 지혜에 속한 겁니다. 금강반야바람을 금강 얘기를 들었으면 우리가 금강이라는 건 이런 거구나. 반야라는 것은 지혜구나. 이 이해를 할 적에는 생각 사자가 사해입니다. 이해를 하고 나서는 금강반야가 우리 본래 마음이니까 이건 우리 마음을 본래 닦아가지고 내가 되찾아서 도를 이루고 수행을 해서 무르에 지혜를 닦아야 되겠다. 할 적에는 닦을 숫자가 해당이 되니까 반야라고 하는 것은 듣고 생각하고 닦는 세 가지 지혜로서 통칭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고로 무착이 이르되 능히 번뇌를 끊는다고 하는 것은 반야 바람일 가운데에 문사수 그 지혜가 모든 망상과 일체 번뇌를 끊는 것이니 금강이 끊을 곳을 끊는 것을 끊어야 될 곳을 끊어야 될 것을, 버려야 될 것을, 끊어야 될 것을, 없애버려야 될 것을 끊어버리는 것과 같다 한다. 그러니까 금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번뇌망상을 전부 끊어버리고 세상의 모든 모습을 전부 다 끊어버려가지고 텅텅 비어있는 공의 모습으로 돌아간다. 텅텅 비어있는 공의 모습으로 우리 마음이 돌아갔을 적에 텅텅 비어있는 공의 마음이 자리가 잡혔을 적에 그 비어있는 마음이 우리가 현실로 가져왔을 적에 비어있는 상태에서 마음을 쓰는 것이 그것이 묘입니다. 금강행에서. 비지 않고는 세상에 살아가는데 부딪혀가지고 상처를 당해서 상처투성이가 돼서 안 돼. 그러니까 첫째 우리 몸뚱이도 비워버리고 이 세상도 비워버리고 중생도 비워버리고 부처님도 비워버리고 능수가 끊어진 자리에 나아가서 확실하게 알아가지고 그 자리 상태에서 다시 현실로 내려와서 인간의 시장에서 삶을 누릴 적에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고 바로 부처님의 살림살의 묘유인 것입니다. 또 가늘다라고 하는 것은 지혜의 인인 까닭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의 인이라고 하는 것은 곧 해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지자 지혜 해자를 따로이 떨어뜨려가지고서 분리해가지고 해석을 해보자면 지는 하나의 공부를 쌓아가는 인연을 심는 것이고 해라고 하는 것은 그 결과로서 얻어지는 과지요. 그러니까 지의 인은 곧 해야니라 지도론을 의지해보건든 인의로서 이름을 반야라고 하며 우리가 마음을 내서 닦으려고 생각하고 마음을 내가지고서 금강경 공부를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 하나의 씨를 뿌리는 거기 때문에 인의라고 합니다. 인의를 반야 지혜라고 이름을 붙이고 또 과일을 우리가 반야 바라미를 수행해가지고 결과의 지혜의 바다에 도달했을 적에 과일을 지라고 이름 붙인 즉석은 문내에서 생각하고 닦는 것을 다 이름에서 세밀한 쪽으로서 말을 삼는 것이니 세밀하고 묘한 지혜가 부처님이 지혜의 싹시 되는지라 반야라고 하는 것은 모든 물건을 능히 끊을세 인위에 있는 것이고 부처님 결과는 무당일세 다 끊어가지고 끊음이 없을세 바로 전해가지고서 지혜의 이름을 받았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다. 만일 대풍경에 의지하건대 약이라고 하는 것은 반야할 적에 약이라고 하는 것은 지와 지혜의 두 뜻을 다 통괄한 뜻이니 고로 지와 해가 명의는 조금 다르다고 하지만 바탕은 다름이 없다. 명과 의를 조금씩 다르게 해석하지만 본래 뿌리는 하나다. 둘로 봐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바람이지하고 항상 차원 전등이 이르는 것이니 뻑보이기 도피안으로 번역을 해야 된다. 생사의 이언덕을 여겨가지고 번뇌의 중류를 건너서 열반의 저언덕에 이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열반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원만하게 텅그렁 고요한 것이며 또한 이르되 모든 번뇌망상이 멸해가지고서 건너간 것이니 일체 중생이 곧 그대로 중생 모습 그대로 다 부처님의 정멸상이라
다시 고치고 다시 뭘 멸할 것이 아니건만은 다만 우리 중생이 깨닫지 못한 미도로서 망령때의 나고 죽는 생사를 보면서 고로 이쪽 언덕이라고 이름을 붙이거니와 만일 생사가 본래 공한 것을 깨달아서 원래 이 마음이 원만하고 고요한 걸 깨달을 것 같으면은 저 언덕에 이른다고 이름을 붙일 수가 있다. 약견 반야해문인데 만일 반야란 말을 잡아서 문장을 한번 문장을 돌려서 얘기하자면은 또 뻑뻑이 도피 아니라 저 언덕에 이르는 지혜다. 그렇게 또 풀이를 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경이라고 하는 것은 범어의 반야경이라고 하는 것은 범어의 수다라 얻어 슈트라 범어로 슈트라 얻은 의변 개경이라 그 슈트라를 뜻으로서 번역해 올 것 같으면은 개경이란 말이 나온다. 개경이란 말은 생소한 말이지만 슈트라라는 범어를 해석을 해보면 개합을 개자 경경자 개경이로 번역이 된다. 이 말인데 금강반야 바람일 경한 금강반야 바람일 개경 이렇게도 붙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개합한다는 것은 그 금강경의 내용의 의리를 말로 표현해서 설명해서 전표라고 하는 것은 말로 표현해 설명해서 그런 얘기입니다. 개합인심이니 모든 중생의 마음을 다 개합시키는 것이니 깨달아 알아가지고서 개합시키는 것이니 계길세 곧 이치에 개합하고 모든 중생의 기틀에 개합하게 하면서 고로 슈트라 경을 개경이라 개라고 이름을 붙였다. 개자는 개합할 개자입니다. 경이라고 하는 것은 불지론에 이르되 눈관 능섭일세 모든 부처님만을 관이라고 하는 것은 고기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끼인 걸 관이라 그러죠. 섭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안는다, 포섭한다 뜻입니다. 그러니까 경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부처님의 말씀을 다 끼어가지고서 문자적으로 다 모든 것을 다 포함시킨다. 고로 이르되 이름을 경이라고 하미니 이 불성교로서 부처님의 성승한 가르침으로서 관청소홍설야 뻑뻑이 설할 바 이치를 부처님 말씀을 고깃기대기 끼어가지고서 섭지소화 중생이라 교화할 바 중생을 모두 이 부처님 경전으로 포섭해서 가르쳐가지고서 깨닫게 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반야바람이 경 이렇게 규봉 스님이 여시한번 들어가기 전에 제목을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차소는 이것은 필요 없는 글이 여기에 들어왔다고들 모두 사기에서 모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봐두고만 안 봐두고만 하는 것인데 기왕 여기다가 집어넣었으니까 누가 집어넣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여기에 집어넣어 있는 것을 보면은 참고적으로 알고 해석해서 넘어가는 게 좋겠구만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강하는 강사들이 이 대목은 필요 없는 글인데 왜 집어넣느냐. 이것은 경을 강의하는 강주 스님들에게 참고적으로 한번 들어라라고 해가지고 삽입시킨 글 내용이다. 누가 지은 글 내용인지도 알 수도 없을 뿐더러 이것은 규봉 스님의 소가 아니다. 강하는 사람들을 참고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신 것들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소는 본래 부처님 경전을 강론한 사람들을 위해서 지기 과단이니 그 과단을 가리켰다. 과목연단을 가리켰다. 이 소가 그렇다 그 말이죠. 비록 차제로 해가지고서 금강경을 네 단으로 과목을 하기는 했지만서도 불차제 성문하고 차제로 글을 해석하지 않고 다만 어려운 것을 따라서 곧 간략히 제목만 들었을 뿐이요. 또한 금강경 내용의 뜻과 의리와 뜻에 대해서 갖추어 기술하지는 아니했다. 그러니까 금강경의 뜻과 내용의 의리와 뜻이라고 하는 것은 곧 금강경을 전해서 보이는 사람의 강의하는 사람의 입에다 달려있다. 어떻게 금강경을 해석하느냐, 어떻게 금강경을 잘 강의를 해서 뒤에 사람들에게 금강경 내용을 실제 잘 전달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소라고 하는 것은 본문을 해석하는 것이 소고 또 소를 해석하는 것이 기고 또 기를 해석하는 것이 사기인데
원문을 잘 알게 된다면 소 볼 필요가 없다. 소만 전공을 하다 보면 원문을 잃어버린다. 그런 그 어떤 허점이 드러난다. 옛날에 어떤 스님은 원문은 모르고 아주 소는 잘 알아요. 소는 잘 알아. 그래서 내가 소스님이라고 딱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러니까, 원문을 읽어가지고, 원문 이해가 안 됐을 적에 소를 보지. 원문 제체 놔두고, 소만 전공하다 보면은, 뿌리야 근본을 뭐 망각해버리고, 가지에 의존하다 보니까, 그렇게 가요. 그러니까, 어쨌든지 부처님 경전을 강의한 사람은, 부처님이 설법하신 원문 내용을 중점적으로 이해를 하고, 원문에서 이해가 안 되면은, 소를 참고하는 쪽으로 해서 강의를 해야 된다. 자, 그런 쪽으로 이 소를 삽입시켜서 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참고적으로 들어라. 그게 낫다. 그런 얘기. 부재 소중이니 구결이요. 소 가운데 뜻을 두지 말지니 실록은 다만 소를 해석해가지고서 강은 하지 말지니라. 소만 이줄해가지고 강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 강자는 모름지기 머리로 쫓아 끝에 이르기까지 차제로 깊고 현연한 뜻으로서 부처님 경전 원문을 녹여서 해석을 하되 어려운 것은 혹 소를 잡을 것이요 쉬운 것은 소 얘기하지 말고 똑바로 경전 얘기만 해가지고 부처님 뜻을 바로 전달하고 그런 쪽으로 강의를 해야 된다. 이건 그랬는 겁니다. 다음은 야보 스님. 야보 스님은 참 야부송이 금강경에서 유명한데 야부송만 뽑아가지고 또 금강경을 이해하는 맛이 또 굉장합니다. 근데 야부가 이 서문에서 똥울뱅이를 하나 그려놨습니다. 영감쟁이가 아주 교상망치 해결이 안 되는 영감쟁이가 똥울뱅이 하나 떡 그어놨어요. 똥굴뱅이 하나 그려놓고 이 똥굴뱅이 밑에다가 금강반야 바람일겨 이렇게 제목을 붙여야 되는데 제목이 여기서는 생략이 된 겁니다. 야부 스님이 원상을 그려놓고 다시 여시함은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자기 송에 대해서 금강반야 바람일경 제목을 해석하는 차원으로 엮어가고 있습니다. 똥굴뱅이 하나 딱 쳤어요. 금강경 32단에 보면 똥굴뱅이가 야부 스님의 세 개가 나옵니다. 서문에 나오고 또 중간에 나오고 맨 마지막 끝날 무렵에 불치여상하야 여여 부동이라 상을 취하지 않아 가지고 여여해서 가지고 움직이지 않는다. 그게 이제 부처님이 자리 깔고 앉아서 정해둔 거하고 금강경 마지막 모든 상을 떠나서 여여하게 통하지 않는다. 그것이 첫 부처님 자리 깔고 앉는 모습하고 부처님 모습이 나는 금강경을 여태까지 얘기했지만 한마디도 안 했다. 정해 주는 모습으로 금강경이 이제 막을 내리는데 이 야부 스님이 똥굴뱅이로 세 개를 쳤어요. 여기는 서문에 해당되는 똥굴뱅이입니다. 똥굴뱅이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이 야부 스님의 똥굴뱅이를 쳐놓고 밑에 금강반야 바람일경이 제목을 해석하는 걸로 붙여져야 된다. 그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법불고기라 수의안명고 또 마하대법왕이여 무단영무자이라 이렇게 나가는 야부 스님의 수홍을 하모 스님이 또 선적인 의미에서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원상지작이 시여 남양 충국사니 부처님 전에야 달마스님 때부터 이 똥굴뱅이 법문이 없었어요. 이걸 원상을 의미를 하는 건데 원상의 작이 남양 해충국사부터서 시작이 됐는데 남양 해충국사는 육조스님 제자입니다. 무려 40년간 국사를 하신 어른이요. 법이 굉장히 높은 어른입니다. 원상, 이 똥굴뱅이 원상 만드는 것이 남양 해충국사부터서 시작하니. 요즘 또 옛날에 요즘은 그런 게 없지만 옛날에 어렸을 때 보니까 저 경복노스님이나 모두 정강노스님들 때 보면 둘이 딱 앉으면 똥굴뱅이를 딱 끓여놓고 이벼타 부랴타 들어가도 30방맹이 나가도 30방이니 일러라. 그러면 아주 그냥 또 경복스님은 원상을 그냥 싹 쓸어버리죠. 원상이 어디에 있느냐 본문에. 원상도 그게 헛것이다. 뭐 그런 쪽으로 은혜 지금 가만히 보면 좀 이해가 되는데 그전에는 몰랐어. 원상에 만드는 것이 남한 해충국사부터서 시작이 됐는데 국사가 전지어 탐언하시고 해충국사가 자기 제자인 탐언법사에게 원상 만드는 그 족보를 전해줬어요. 전해주시고 또 탐언이 전지 앙산이라 자기 제자인 앙산 스님에게 그걸 또 전해줬어요.
탐언이 하룻날에 자기 제자 앙산에게 일러가로되 국사가, 그러니까 남양의 해충국사가 그런 얘기죠. 우리 스승께서 육대조사의 원상 97개를, 또굴뱅이가 97개가 그려져 있는 이제 그 책자를 수여 노송하시고 그 노장님께서 나한테 전해주시고, 또 임시적시에 열반을 보임을 다다를 때 열반하실 무렵에 나에게 일러가로되 내가 내로로 30년 뒤에 어떤 사미가 남방으로부터 와가지고서 크게 이 참선의 현풍을 떨칠 것이니 내가 너에게 준 97개의 원상을 걔에게 줘라. 그렇게 이제 유언하신기라. 응? 똥굴뱅이를, 이 똥굴뱅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가장 원만한 거, 끼우쳐지지 않는 거. 그러니까 원상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우리 모습, 여기저기도 끼우치지 않는 본래 우리 모습 대기. 또 원상이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야부승의 원상은 대용, 후천적으로 갖춰져 있는 인품. 그리고 세 번째 원상은 야부승의 원상이 대기대용, 기용제시. 그러니까 원래 가지고 있는 우리 모습, 후천적으로 닦아가지고 이루어진 완벽한 우리 모습, 본래 갖춰져 있는 거하고 후천적으로 닦는 거하고 둘이 아니라고 하는 그 대기대용을 함께 보인다. 그래가지고 이 원상을 세 번 보이시는데 이게 지금 처음에 해당이 되는데 이 원상의 그 족보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미가 남방으로부터 와가지고 크게 현풍을 떨칠 것이니까 차제로 전해가지고 무령단지이라 걔 보고 또 밑에 제자에게 전해가지고 이 원상의 이 족보를 바르때 의발 전하듯이 끊어짐이 없게 하라.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오상 차참건된 사제 여공일세 악은 부여하노니 내가 우리 스님 탐언 노장님의 이 참이라고 하는 것은 예언이죠. 이 예언을 자세히 살펴보건대 꿈에 보고 하는 소리가 아마 이 불사가 네 몸에 있을 것도 한다. 그래서 악은 부여하노라. 내가 이제 너에게 전해준다. 그러니까 앙산스님에게 전해준 것이죠. 여당 공지하라. 네가 마땅히 원상 97개를 네가 받들어 가지라. 앙산이 이미 97개를 원상을 받아들매 수분지라 막 그 자리에서 불에 태합필이 있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무슨 있다고 소리가 다 어디냐. 싹 태합필입니다. 태합필이 있다니. 족보가 탑필이 있어 그만. 탐언이 어느 날에 가로되 자기 스승이 어느 날에 자기 제자인 앙산에게 일러 가로되 향소전 원상을 의심비지니라. 야야, 내가 지난날에 전한 그 원상 족보를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네가 깊숙이 저 농장 안에 져가지고 잘 보관을 하라. 그렇게 또 한마디 한기라. 그러니까 이 녀석이 앙산이 떼똥한 소리가 불살라 버렸어요. 뭐 끝나버렸어요. 산이 가로되 소가교회라. 불살라 맞춰버렸습니다. 파미왈 산의 제정의 상점전을 한해 쏘갖고 야 이놈아 이것이 모든 조사들이 저 법같이 설에 전에 내려온 것인데 이놈아 송악해서 되느냐. 그러니까 앙산이 딱 가로되 제가 한 번 보고 이미 그 뜻을 알아버렸으니 너희 활용하기도 하고 너희 얻었는지라 그 뭐 책자 뭐 소용이 있느냐고 내가 다 기억해가지고 다 알아버렸는데 그 나도 봐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불가 집본냐이다. 스님, 그 책자에 집착하지 마시오. 어찌 그렇게 집착합니까? 불가 집본냐라. 본래 저희께 준 책자에 대해서 집착하지 마십시오. 그 원상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또 그것도 내가 한 번 봐서 다 알아버렸어요. 원이 가로되 제자 직득이니와 야야 너한테 있어서는 곧 괜찮거니와 직득이란 말은 허물이 안 된다. 그렇지만 내 자는 여하오 네 제자들에게 원상의 이치를 가르쳐 주려면 그 표본적으로 그걸 남겨놔야지 놈아. 너는 관계없다라고 하지만 뒤에 법을 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있어 교과서적으로 그걸 남겨놔야지 놈아. 그래 불사지는 어떻게 하냐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너에 있어서는 곧 괜찮거니와 오는 후배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요. 어떻게보면 산이 앙산이 어시에 중독 일본이라 다시 그 원상책 그 한 책을 또 기록을 해서 정사하니 딱 자기가 또 만들어 가지고 탐원 노심에게 붙이니까 일무천하라 97개의 원상을 그대로 복구해 가지고 딱 그려내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그릇에 그 그릇이다. 이 정도 이제 돼야지. 응? 뭐 불타버렸어요. 뭐 의미가 있습니까? 그거 집착하지 마시오. 이런 소리요. 그 스승의 그 제자라. 그러니까 이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전해주고 마음으로 받는 이심전시이기 때문에 요즘 신문에 한 번이 서울에 올라와서 보니까 누렇게 정태수 떠가지고 완전히 굶어 터지가 그런데 돈 많이 가지고 있고 있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 가난하고 마음 풍요한 게 제일 부자라. 그러니까 오늘 이제 충암 어른도 또 97개 원상 가지고 가가지고 또 이런 거 나눠주고 저런 거 나눠주고 해가지고 원상의 법문을 좀 해요. 또 가져가도 또 불태워버리고 그러지 말고. 하나도 어긋히고 잘못된 것이 없더라. 97개를 고스란히 채광군 만들어서 내놨다. 원이 일에 상당연을 자기 스님이 담원 스님 하루에 법상에 올라가거늘 앙산이 법당 밑에 앉아있다 대중 가운데 떡 나서가지고 화 이론상하야 이론상을 동글레미에 딱 그래가지고 이수로 탁기하사 양손으로 이렇게 받들어가지고 원상을 작 증세하시고 그 법상에 올라있는 자기 스님에게 그 받들어서 드리는 음식을 취하고 각 차수의 입하신데 딱 합장해가지고 법당 밑에 이렇게 서 있는데 원이 양수로 교권 시지하시다. 탐원 스님이 자기 법사 스님이 법상에 올라서 두 손으로 딱 원상을 받은 흉내를 내고 이렇게 딱 보이시다. 그러니까 밑에 있는 앙산이 진보 삼보하야 법상 앞으로 세 걸음 나서가지고서 여인배 하신데 여인배가 여자절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는가? 응? 여자가 바치는 게 제일 점잖잖아. 이렇게 이제 원상 바쳤다고 여인배 절하는 모습을 이렇게 짓는 기라. 아니, 여인배 이러잖아요, 절할 때를. 아주 그냥 예쁘게. 그 앙산 스님이 자기 스님한테 딱 선배 앞에 나가서 여인배로 절을 하신데, 탐언이 수점도하시다. 사모니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아주 만족한 표현이다. 마음과 마음이 끊어진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원만한 그런 하나의 둥근 원상의 법거량. 그렇게 봐야 되겠지. 이 세상에 세속적인 찌꺼기 냄새 찾아볼 수 없는 가장 원만한 원상의 법거량, 법의 향기. 어디도 끼우침이 없고 올륭한 그런 의미. 원인수 점도라 아주 만족한 듯이 끄덕끄덕 고개를 점도를 하거늘 산이 예배하시니 산이 또 합장을 하고 이제 예배하시니 차는 온상 소자작냐니라. 이것은 지금 얘기는 야부 스님께서 원상을 이렇게 한 원상을 이렇게 동그랗게 그리신 것은 지금 이 금강경서 자기 송하기 전에 원상을 이렇게 또 그리는 것은 97개 원상이 자기 그리는 원상 하나 속에 다 포함됐다는 그런 소리다. 97개 원상이 하나로 시작해가지고 이 스님이 기르다 보니까 97개가 됐지만 다시 야부 스님한테 와가지고 하나로 기일이 된 기라. 그래서 이 원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원만한 뜻, 해석할 수 없는 모든 뜻이 삼남만상에 거기에 다 들어있는 것. 이것이 원상이 스스로 지은 바니라. 97개가 하나로 압축이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금사 제하의 화 이론상 하신 의지가 여하오. 이제 하모스님이 또 서리를 합니다. 앞에 원상 얘기 출처를 밝혔고, 하모스님께서 이제 하모스님 사가 야부스님께서 제목 아래에 화 이론상 하신 하나의 원상을 그리신 의지가 어떠한고, 뜻이 어떠하냐. 이 뜻이 무슨 뜻이냐. 징문자야 염출리 문자인제 소식이니라. 문자에 나아가서 문자를 떠난 소식을 잡아내주는 도리다. 우리가 금강경을 지금 강의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는 문자성에 팔려가지고서 금강경을 해석을 하고 읽는다라고 하면은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금강경 속에는 문자를 여인 바로 소식이 이 원상의 소식으로서 대처해서 보여주는 것이다. 하모스님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죠.
그 원상 하나에 대해 의지가 어떤가죠? 문자에 직해서 문자를 떠난 소식을 잡아내준 것이니라. 약실이 문자적 소식인데 만일 문자를 떠난 소식일진된 의해 등마하 이건가 저건가 망설이면서 그걸 알려고 하느냐, 개교 등마와 이리저리 궁리해가지고 그 소식을 알려고 하느냐, 택도 없는 소리. 택도 없는 소리, 그 소리. 벌써 생각으로 뻥끗하고 알려면 그 소리하고는 10만 8천지가 멀어. 안 돼. 그 도리는, 문자를 떠난 이 원상의 도리는 불가의 이심으로 구며 마음을 가져가지고서 구할 수도 없고, 마음을 가져가지고 어떻게 그걸 구하냐. 벌써 구하려고 하면은 생각이 10만 8천이나 거리가 멀어. 부처님과 나하고는 능소가 끊어진 상태에서 대화가 이루어져야지. 내가 부처님의 뜻을 구하고 내가 뜻을 받으려고 하면 부처님하고 나하고는 거리가 10만 8천치가 멀어져 버려. 능소가 끊어진 그 자리, 어떻게 마음을 내가지고 그 뜻을, 원상의 뜻을 알려고 하느냐. 안 맞다, 이 말. 또 마음을 어쩌면 무심으로 돌아가가지고서 무심의 경계가 원상의 경계인가, 그렇게 생각해도 그가 맞지 않는 소리다. 유심이니 무심이니 그건 상대적인 것이다, 이 말이야. 무심으로도 그 경계에 냉큼 닦아서려고도 10만 8천지가 멀고, 마음을 가져가지고 유심으로 구하려고 해도 답이 안 나오는 도리다. 불가의 언어로 되며 또 어느 문자로 표현을 해가지고 그 도리를 알려고 하는 것도 그것도 안 되는 것이다. 가만히 침묵을 지켜가지고 그 도리를 알려고 하는 것도 그것도 10만 8천지 모는 것이야. 그러니까 이게 불가에서 선방에서 하는 사로 갈등이라 그래요. 마음을 유심을 가져가지고서 그 도리를 알려고 한다든가, 무심의 세계에 돌아가서 그 마음을 알려고 한다든가, 어느 문자로 표현했던 조사 스님의 문구를 가지고 그 마음의 세계를 풀이를 하려한다든가, 내가 가만히 침묵을 지켜가지고서 부처님이 6년 고행하는 그런 자세로 침묵을 지키고서 그 도리에 접근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점점 멀어져 간다. 그래서 이것을 불가에서는 사로 갈등이다. 네 가지의 지저분한 것, 마음을 깨닫기 위해서 네 가지의 지저분한 갈등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 안 통하는 도리를 깨닫고 오면 다 통하게끔 돼 있어요. 통이니 지조 정희 철설이라도 야졸 화해 불급이니라. 바로 넉넉히 니가, 정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쇠 같은 불이, 이거 이뿔이 유자니까 쇠 같은 이뿔이라면 어느 변설로도 누가 이길 수 없는 아주 강한 말쟁이, 철설, 쇠 같은 혀. 그러니까 이 세상의 변론으로 어떤 변제로도 그 도리는 야졸의 불득이라. 또한 마침내 얘기를 해가지고 알려고 해도 불급 미치지 못한 것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처님이 자리를 깔고 앉은 모습, 세상의 모든 모습에 집착하지 않아가지고 여여해가지고 움직이지 않는 그 모습은 사로 갈등으로 알려고 해도 알 수 없는 도리예요. 연수여시나 필경에 자마생도 필경에, 그러면 이걸로 해도 안 되고 저걸로 해도 안 된다면 필경에 어떻게 말해야 되느냐, 그 원상이 들어오면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느냐. 생불이 동원이요 중생과 부처가 동원 근원이 같고 한 근원이다. 부처님과 중생이 나와 부처님과 한 근원이다. 그 도리는 노체는 무물이라, 묘한 본체는 무물이라. 어떤 형용으로도 할 수가 없어. 물체가 없어. 삼세 재불이 과거 현재 미래 삼세 재불이 출부득이며 벗어날 수가 없고, 날려고 하되 벗어나면 얻지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삼세 재불도 그 속에서 나왔고, 이론상에서 삼세 재불도 나왔다. 이 말입니다. 이론상도 삼세 재불에서 나왔고, 역대조사도 출부득이라. 그 원상을 벗어날래야 벗어날 수가 없어. 역대조사도 그 원상 속에서 다 나왔어. 천하 노화상, 지금 한국의 과거 천하의 선지식이다, 도인이다, 천하의 노화상도 출부득에 그 원상 밖을 나갈 수가 없어. 원상 밖을 나갈 수가 없어. 큰 부처나 중생이나 같은 근원이야.
육도 윤회도 우리가 이 마음을 깨닫지 못해가지고서 지옥, 천당, 악이, 수라 그런 육도에 윤회를 해도 또한 윤회하는 그놈도 이 원상 밖을 나가지 못했어. 우리는 그 원상을 모르고 탐진치에 얽매가지고 마음을 쓰고 있지만 마음을 탐진치에 얽매가지고 써가지고 마음을 밝히지 못한 중생도 또한 그 원상 밖에 따로이 존재할 수가 없어. 그 도리가 바로 무슨 도리냐? 삼세관과 사법계가 일체 깨끗한 법, 고해한 법, 모든 법이 무일법도 한 법도 이 원상 밖에를 뛰어남이 없는 것이니 그러면 이 원상을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냐? 우리 선가에서는 이제 최초일구요. 최초일구라고 얘기를 한다. 이 원상을 그러니까 최초일구라고 얘기를 하고 또 이 교가에서는 부처님 경전을 강의한 교가에서는 가장 청정한 법기라고 말한다. 이 원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유교에서는 모든 것을 통괄한 본체의 하나의 태극으로 본다. 이 우주가 벌어나기 이전을 태극으로 보는데 바로 원상의 자리를 유교에서는 태극으로 얘기를 한다. 노자 도덕경에서는 이지 천하모라. 천하의 어머니다. 천하를 만들어내는 근본 뿌리다. 어머니는 자꾸 애를 놓고 만들어내는 거니까. 천하의 삼남만상을 만들어내는 모태가 된다, 이 원상이. 그러면은, 야부의 원상은 도계든지 유계든지, 선가든지 교가든지, 이 원상을 하나의 전체의 그 본바탕을 대변해주고 있다. 야부 스님의 이 원상은 거기에 다 들어있지만, 사로 갈등으로 그 자리에 접근하려고 하다가는 그냥 걸려들고 만다. 노자는 그걸 일러서 천하의 어머니라고 하고, 기실은 다 이 얘기를 해보고, 유교나 불교나 도교나 다 해도, 계지자야라, 이 원상 하나로 생략이 된다, 이 말이야. 이 원상 하나에다 규칙가 모여든다. 염송에 나오기를 고인미도대 고불미생전의 응행미론상이라. 고불이 옛날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 전에 고불들이 세상에 나오기 전에도 그 이론상은 응연이라면 어려가지고 하나의 모습이 둥근 모습이요. 석가도 유미언이 가섭이 기능정가가 시하라. 석가도 그 원상의 도리를 몰랐어. 안다 그러면 거짓말쟁이야. 안다라고 하면 아상에 빠져 석가도 그 도리를 알았다라고 하면 아상의 딜레마에 빠지고 만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 원상의 도리는 석가도 알지 못했어. 석가에게 법을 받는 가섭존자들을 어찌 알았겠느냐. 그 도리. 알 수 없는 그 도리가 가장 부처님한테 가까운 도리예요. 알 수 없는 그 도리. 육조스님은 도 얘기를 할 적에 나는 도를 모른다. 육조스님도 항상 나는 도를 모른다. 단경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왜 도를 모르십니까? 너무 가까워서 모르겠어요. 자기 눈을 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야야 나는 그 도가 너무 가까워서 안 보여야. 너무너무 가까워서. 그런 말들을 한번 이해를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이론상은 석가도 오히려 알지 못했거니 가섭이 어찌 능히 전했겠느냐.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석가도 오히려 알지 못했거니 가섭에게 어찌 그것을 전해줄 수 있었겠느냐. 그렇게 또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가섭도 전하지도 못했고 석가도 알지 못했다. 그렇게 보는 것도 있고 석가가 이 도리를 알아가지고 가섭전자에게 의발을 전했는데 석가 자신이 몰랐는데 가섭에게 어찌 이 도리를 전해서 얘기해 줬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바로 이 원상을 의미를 하는 것이다. 법불곡이라 수위 안 넘고 그러면은 이 원상이란 자체를 누가 이름을 짓고 금강반야 바람이란 이름을 왜 이름을 지었냐 이 말이야. 불설금강반야 바람이 직비반야 바람이 심형반야 바람이 부처님이 금강반야 바람이를 해석했으면은 직비반야 바람이 그건 반야 바람이 아니다.
원상의 이치에서는 반야바람이라고 할 수가 없다. 제일제 차원에서는 반야바람이라고 이름 붙이는 것도 군두대기다. 우리 본분의 입장에서는 금강반야바람이라는 것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저 한갓 중생을 상대해서 말하다 보니까 그 이름이 가로되 반야바람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불호 고기라 수의안면고 법이라고 하는 것은 홀로 일어날 수 없는지라 누가 호수이 누가 무엇 때문에 이름을 뒀는고 편안한 자는 둘치자와 같은 뜻이요. 누가 그러면 금강반야바람이라고 이름을 붙였느냐.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금강반야바람들이 법이요 내가 원상이요 이렇게 얘기 안 한다 이 말이야. 누가 분명히 이름을 붙이기를 원상이니 금강반야바람이니 이름을 누가 붙였느냐 이 말이야. 법의 입자는 직지원상이요 곧 원상을 가리키고 이름을 붙였다는 명자 부자는 직지경제목이라 금강반야바람이 마하반야바람이죠. 곧 경제목을 가리키는 것인지 법불자명이라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삼라만상 법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지어가지고서 무슨 금강경이다 화암경이다 능엄경이다 저건 소나무다 저것은 달이다 저것은 무슨 신의 물이다 저것은 무슨 뭐 진달래꽃이다 뭐 눈이다 그건 사람의 이름을 지기지 눈 자체가 어디 내가 눈이요 내가 달이요 내가 소나무요 그 얘기한 거 어디 누가 있어요. 괜히 사람의 이름을 지어가지고 저는 대통령이다 저는 영삼이 대통령이다 뭐 장관이다 이래가지고 괜히 우쭐거리고 그냥 괜히 이름을 지어가지고 부대에 적은 그 누가 그런 이름을 지어가지고 구속을 시키냐 이 말이야. 원상에는 그런 게 없는데 그러니 법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이름을 붙일 수 없는지라 이름 붙인 사람의 이름을 인해서 나타남일세 고로 금강반야 마하반야 바람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소이르 도호대 총지는 무문자라 총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얘기할 적에 신무장구 대다라니 하는 총지법입니다. 신무장구 대다라니에는 나모라 바나다라야 남아가려고 하는데 참 부처님 명호예요, 거기가. 전부. 그러니까 부처님 명호 속에는 여러 가지 법문이 집약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라니를 번역하면 총지라.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가졌다. 그러니까 오만이 반명, 오만이 반명, 오만이 반명. 그게 다 주문이거든요. 주문에는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다. 그러니까 총지라고 하는 뜻은 무문자라 문자가 필요 없어. 문자가 하등에 필요 없어. 그런 문자 때문에 사람 다 골병든 거 아니야? 소리 때문에. 요즘 왜 그렇게 변호사, 판사, 검사가 많아가지고 서류가 그렇게 많고 등기, 와 그런 거 몰라. 아무 필요 없는 것들인데. 컴퓨터니 뭐니 해가지고 그냥. 정한 컴퓨터 얘기 썼더만. 총지라는 그 원래의 이치라고 하는 것은 문자가 필요 없어. 그렇지만 필요 없는 것이지만 때로는 문자가 필요해. 총지법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건 아무 의미가 없지만 이름을 인해 가지고서 또 진리가 뾰족하게 나타난다 이 말이야. 우리가 겨울에 국화하면 눈이 이렇게 나랬는데 국화하면은 노란 거, 향기가 진하게 나오는 거. 소리 날 때 국화꽃이 피는 문자를 통해서 연상을 하잖아. 그렇지요. 그러니까 법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문자도 소중한 것이다. 그렇지만 문자에 집착하다 보면은 법 자체를 망각하고 마니까 문자 그 자체는 그냥 그대로 그냥 그 이름이 그저 반야바람이다.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 그런 얘기야. 문자라고 하는 것은 또 원래 풍부한 지위를 나타낸다 하시니 뻑뻑이 이르되 법은 예롭게 일어난 자니라 소위 안명이언을 누가 이름을 붙여뒀거늘 수위 안명고 누가 이름을 금강반야바람이의 원상의 이름을 붙이냐 추하다 이 말이에요. 의기 십성고며 공성사오거니 말이라고 하는 것은 십성을 끓이는 것이다. 열이라는 숫자는 원만한 뜻을 의미를 하는 것인데 말은 꼭딱실히 그 이치를 표현하려고 한다면 죽은 말이 돼버려. 말은 대강대강 해야 돼. 말 많이 한 사람은 실수 많이 저지른기라. 그러니까 이치 속에서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한정이 되어 있고 제약을 받고 아무리 풍부한 변제가 있고 잘한다 하더라도 너무 꼭딱실히 잘하려고 하면 말이고만 죽어삐리. 그러니까 말을 어지간히 해야지 되지. 학교 가는 자식에게도 오늘 대강대강해서 가. 이러면 그놈이 잘
아침에 기분 좋게 가는데, 이건 저렇고 저건 저렇고 이건 저렇고 어머니가 막 10가지 해가지고 똑똑해가지고 이놈아 이건 어디 저렇고 하면 팍 쪼그라져가지고. 그거 안 돼. 법문도 그래 마찬가지야. 어떤 의미심장한 것을 끌어내줘야지, 법상에 앉아가지고 미주알 고지알 신도들 뭐 며느리하고 싸우고 뭐 무슨 구찌배니 뭐 매니피 바늘 가지고 쿡쿡 주시고 뭐 며느리하고 뭐 시어머니하고 싸우는 거 이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의미가 없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원만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가장 허점이라. 예. 이치를 알면은 온 집안이 말 안 해도 눈만 끄떡해도 깔깔깔 웃고, 그저 그냥 좋고, 근데, 이놈은 안 되니까 그냥 그러니까 교육을 어머니들이 다 배진다니까. 어머니, 아버지는 다 못하면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십성을 끓이는 연고며, 십성이라고는 원만한 놈이야, 원만하려고 해서 안 돼. 말 그거, 공성사어라 많이 하다 보면은 자상한 말들이 말이 썩어버려. 의미가 없어. 계기를 만들어줘야 돼. 계기를. 공성사어라 죽은 말을 이룰까 지한까닭이니. 그러니까 말 그 자체도 원상 하나로 표기해가지고 오나자제하야사 면부초방이라. 마지 못해서 원상 하나 그려놓고 여러 말 안 하고 그걸로 다 해결해본다 이 말. 다른 말 끼워봐야 그 비방 소지밖에 비방당하는 그런 소지밖에 안 되는지라. 초빙 비방 부르는 것을 면합니다. 원상 하나로서 생불의 근원의 자리, 사로 갈등이 끊어진 자리, 고불미생전 의연 이론상 석가도 알지 못한 바로 그 자리, 가섭전자도 전하지 못한 그 원상에 원만하고 이 우주를 꿰뚫고 본래 우리 그 모습, 말하면 그냥 죽어버리는 게라 이치가. 원하자제하야사 면부 초빙이라 비방 부름을 면함이라. 우법부 자명일세 또 법은 스스로 이름하지 못함일세 소위 안명이라 이름을 붙여야 된다. 연수 여시나 그러나 비록 이와 같으나 안명자 수어 법을 이름을 붙인 자 누가 있느냐. 황련노자 아닌데 만일 황련노자가 이름을 붙였다고 말할진데 황련노자가 자기 설법한 것을 이름을 붙였다고 금강반야 발언이라고 얘기했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황련노자가 미상아니라 황련노자도 일찍이 이름 붙여준 적이 없어. 49년도 설법했다 한마디도 말씀 안 하셨다고 했어. 49년을 자기가 설법했다고 하면 중생을 상대해서 해석했다라고 하면 자기 상의 모습이나 붙여둔 상의 금강경에서는 무상한 의미를 하는 것인데 자기가 이 얘기했다면 벌써 능수가 벌어지는 것이다. 이치적으로 볼 때는 부처님이 49년간 설법에서도 한 말씀도 안 하신 기라. 그저 한갓 그저 그 이름만 얘기했을 뿐이다. 그렇게 불법을 이해해야 돼. 어떻게 보면 또 거짓말쟁이 같이 그리 들리는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야. 황련노자가 일찍이 둔 적이 없다. 왜 그런고? 자종 녹야원으로 부처님이 사대법문을 설한 녹야원으로부터서 종지발제의 이정선화의 열반에 이르기까지 어시 이 중간에 이 두 중간에 일찍이 한자도 말씀하지 않았으며 약도 불시 황련노자인데 만일 이 황련노자가 이름을 붙이지 않았다고 말할진단 금차 경제는 이제 금강반야 바람일 경제는 종 삼처 등내오 누가 쫓아서 어느 곳을 쫓아서 어디를 쫓아서 이 금강반야 바람이진이라는 이자를 알아야 되겠느냐. 그렇다라고 하면은 본분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또한 읽어봐라. 금강반야 바람이라 이름을 붙여야 되겠느냐. 불시 안명가 이름을 붙이지 않아야 되겠느냐. 이름을 붙여도 허물, 이름을 안 붙여도 허물. 한번 읽어봐라. 이렇게 선적 의미를 본집풍강에서 소리를 통해서 이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금강경 강의를 저달 내가 빼먹었는데 부암사 오니까 그냥 분위기가 사먹사먹하고 부처님 그냥 문을 외면하고 그래야. 그래서 오늘도 좀 많이 해서 참여하는 기분도 많이 하나. 저도 끊어보니까 그것도 인연이네. 할 수 없는 길은. 자, 또 다음 시간에.